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었지만요,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최종 결론으로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 주제가 되는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30장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이 있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그래서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감사의 제목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있는 그런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실제 작동하는 힘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어야 하는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내 안에 작동되어진 힘인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내 안에 부어진 은혜가 실제로 어떻게 내 삶에서 작동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는 다윗과 함께했던 공동체가 한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은 다윗과 그 600명의 공동체,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남고 400명과 함께 이제 정말 잃은, 빼앗긴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지금 전 속력으로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로 앞절에 보면 쫓아가니라 이렇게 구절이 끝나거든요. 쫓아간 다음에 자연스러운 흐름은 무엇입니까? 아말렉 군대를 만나더라, 싸우더라, 승리했더라. 그런데 아말렉 군대를 만나기 이전에 사무엘상 30장에는 이 에피소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투를 치르러 가는 중에 애굽 사람 한 소년을 만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애굽 소년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지금 전투 중입니다. 이 전투도 그냥 모든 전투가 그러겠지만 어느 전투보다도 중요하고 정말 긴급 상황 중에 긴급 상황 아닙니까? 내 아내를 빼앗겼고 자녀를 빼앗겼으니 이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 멈춥니다. 이것이 좀 특별한 이야기 같아요. 다윗은 애굽 사람 한 명을 지나치지 못해요.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한 애굽 소년 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멈춥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을 주고, 성경에 보면 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자세히 푸는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 이 전투 식량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전투 식량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보급품 창고, 이 식량 창고, 이런 거는 꼭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 핵심 전력 아닙니까? 그런데 전투 식량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사무엘상 30장 긴급한 전투 이야기에 삽입시켰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 소년에게 묻죠.
결론적으로는 당신이 어디에서 온 누구냐, 정체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이 소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30장에 삽입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두 사람의 대조를 보여주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병이 들매 이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 사람 소년을 버렸던 주인과 전투 중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사흘 동안 굶주린 이 애굽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전투 식량을 내어주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이 에피소드를 포함한 의미가 여기에 있죠. 이 애굽 소년은 단지 승리를 위한 어떤 도구나 수단이나 전략적인 어떠한 계획에서 나온 만남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투 중에 한 사람 때문에 멈춘 것이 너무 놀라워 보여요. 기이해 보여요.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멈춰야죠. 사람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왕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의 비유, 이렇게 계속 비유를 풀어 가시거든요. 오른편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사람들에게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가 한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칭찬을 들은 사람이 당황해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이제 오른편에 앉은 사람이 묻는 겁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주님께 옷을 입혀드렸고,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간호해드렸습니까? 이때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때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반대로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간호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또 왼편에 있는 사람이 당황하죠. 아니 주님,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주님을 그렇게 홀대하다니요, 제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다니요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똑같이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가 은혜를 낳고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지나온 세월 동안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인내로, 사랑으로, 정말 헌신으로 대가 지불하면서 섬기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지막까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빨간머리 앤, 이 소설에서요, 이러한 대화가 나와요. 그 매튜 아저씨가 이제 그 우리 집안 살림을, 좀 집안일을 거두어 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고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좀 힘을 쓰고 도움이 될 만한 좀 남자 아이를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막 일이 꼬여서 요 오늘 주인공 빨간머리 앤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제 빨간머리 앤을 집으로 데려오니까 매튜 아저씨의 여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빠, 저 여자 아이가, 오빠 하니까 갑자기 저를 딱 보셔갖고 네, 저는 오빠가 아닙니다.
매튜의 여동생이 매튜 아저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저 여자아이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뿔이 난 거예요. 좀 힘쓸 수 있는, 이 집안 이 거들어줄 힘쓸 수 있는 남자아이를 좀 구해달라고 했더니 이 빨간 머리엔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이게 지금 이 일도 제대로 못 처리하나 지금 화가 난 거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매튜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매튜 아저씨의 대답이 우리가 오늘 은혜는 은혜를 낳고의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애굽 사람 하나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거기 지쳐 쓰러져 있는, 굶주려서 기진맥진한 그냥 이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소년 하나가 지금 전투를 치르고 있는 400명의 군대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창이라도 하나 들 수 있을까요? 방패막이라도 될 수 있을까요? 기능적으로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튜 아저씨의 대답, 우리가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값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아요. 참 이 다음에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긴 해요. 이 아말렉의 종이었던 이 아이가 아말렉 그 적군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은혜는 은혜를 낳고 은혜는 은혜를 낳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건너뛰고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우리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이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모든 것을 되찾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다윗 편에서 잃어버렸던 것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이 순간 무엇이 회복되었을까요? 시편 118편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고백을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 가장 큰 회복 아닐까요? 나의 아내와 자녀를 잃고 빼앗기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의 시간에서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여전히 내 편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되찾아왔다는 것이 가장 큰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입니다. 네, 그 위급한 상황에, 다급한 상황에 백성들이 자녀들을 빼앗기고 잃은 슬픔에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이 회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은혜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잃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는 이 사건이야말로 사무엘상 30장의 가장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 같습니다. 그런데 되찾아오는 이야기는 3절로 나오거든요. 석절로. 되찾아오는 이야기는 석절로 나오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5줄에 걸쳐서 길게 설명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되찾아온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리품을 획득하고 아내와 잃었던 자녀들을 다 품에 안고 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돌아가는데 누굴 만납니까? 부솔 시내에서 피곤하다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쉬고 있었던 200명을 만납니다. 온몸이 녹초가 되어서
전투를 치르고 물론 승리했기 때문에 마음속엔 기쁨은 있지만 그 전투의 그 상처들이 있잖아요. 정말 피땀을 흘려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 전투를 마치고 그래도 승리하신 주님을 노래하면서 오는데 이 200명이 이렇게 마중 나오는데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예뻐 보여요. 네. 이 마음이 들었는지 그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처 자식만 돌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전리품은 우리가 전투를 치르고 싸워서 획득한 것이니까 이것까지 그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처 자식만 돌려주십시오. 정당해 보이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처 자식만 돌려주십시오라고 다윗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을 일컫는 성경의 단어가 뭐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을 찾아와 청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당하고 옳고 아주 공명한 것 같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악한 자요 불량배들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은혜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부솔 시내를 건너서 되찾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에서 200명을 만나자 눈빛과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공로 의식이 생겨나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게 되고 자신들의 지금까지 애씀과 헌신과 수고가 여기에 있는 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다윗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합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이 말씀입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제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즉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바쳐서 싸운 그들의 분깃이나, 아니면 소유들 곁에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자들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똑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여 전리품을 획득함으로써, 그리고 그 소유를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이름과 명예를 높인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을 통해 수고하고 헌신하여 얻은 것들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소유를 주장했다면, 그들의 공로를 주장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릿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것이 없지, 우리가 무슨 면목이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겠어, 어떠한 전리품의 10분의 1이라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저 마중하는 것밖에, 죄인의 심정으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다윗과 그 용사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똑같이 분배할 것이라 했을 때 그들은 질문하게 되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저에게 먹을 것과 이 떡덩이를 떼어 주십니까?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에게 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짐 같은데, 짐덩어리 같은데 왜 이렇게 저를 선대해 주십니까? 이 질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섬기고 또 섬길 때에 그 섬김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인품이나 그런 나의 어떠한 도덕적인 수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물어보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물어볼 때 꼭 대답해주고 싶은 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새로운 생명을 되찾아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